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솔로몬 때에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과 또 남은 한 주간, 또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을 두고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과 우리를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은 그 왕으로 세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짓게 하시고 솔로몬 때에 완성하게 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큰 찬송을 드리면서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중심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역대하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그 언약을 솔로몬 때에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솔로몬 때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역대상에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인데 다윗 너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 너의 아들 때에 반드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해서 그 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윗의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을 드릴 때에 그 성전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솔로몬 때에 성취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또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듯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 또는 솔로몬이 준비한 성전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이루었다,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직접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솔로몬 왕이 역대하 6장에 이 중심의 고백을 하기 전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 이전에 역대하 5장의 말씀은 그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건축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전장인 역대하 5장은 그 성전이 완공된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완공하고 그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옮기면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역대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또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솔로몬 왕도 그 성전이 건축되고 다윗 성전 안에 있던 그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면서 감격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고대해 왔던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역대하 5장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역대하 6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은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단순히 그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것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일어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그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역대하 1장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 공식적으로 첫 행사를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공식적으로 백성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그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 단순히 솔로몬이 살아갈 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6장의 시선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역대하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 왕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넘어서서 솔로몬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중심을 두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과 이어지는 오늘 역대하 6장에서도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은 사건에 따라서 어떠한 눈에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서 다른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른 그 즉시부터 또 역대하 또 오늘의 말씀까지 또 그 이후까지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전반적인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동일한 고백과 일정한 일관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올곧은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의 본문 역대하 6장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넘어서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찬양을 드리는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6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여태까지 해왔던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매일매일 당연한 고백을 드려야 하고 매일매일 마땅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솔로몬 왕의 고백과 그 중심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가장 우선시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가서나 그 이후의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또 말라기서를 보더라도 여러 그 역대하 이후에 또 그 솔로몬 시대를 회상했던 많은 성경들을 보더라도 그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또 가장 탄탄했던 그 역사를 가진 솔로몬 시대였지만 솔로몬 왕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찬양의 대상, 그 영광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로 그 우선을 다해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일관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그 진실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때에 하신 언약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솔로몬 왕위 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의 고백과 그 솔로몬의 그 방향과 그 솔로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가 아니라 그 언약과 똑같이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그 언약 그대로, 언약과 똑같이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 때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임과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에 거하시고 친히 여호와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 드리는 그 찬양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듯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그 성전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종종 드립니다. 그것과 같은 고백을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이루신 언약, 그 성전 건축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됨과 동시에 그 무겁고도 중엄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주 모이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단순한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가장 큰 감격이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지금 이 성전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격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역대하 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 성전, 이 반석교회 이 성전은 단순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를 그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거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그 말씀의 언약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격하며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함께 하시며 그 우리와 맺으신 언약으로 이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그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찬양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그 언약의 그 찬송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주말에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을 친히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행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친히 이끄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앞으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